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마지막 우리 세대에 이룰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만한 크기입니다. 그게 막 돌아다니는데 다 돌아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분명히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 그걸 볼 자들이 있다.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사실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아, 이분이 예사롭지 않다. 기다리던 메시아 같다 싶어서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공생의 기간이 한 3년 반인데 풀로 베드로가 다 다녔는지 아니면 좀 늦게부터 합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태 3년 이상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성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약 열흘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이거 다 통틀어 얼마 됩니까? 한 4년 정도 됩니다. 다 통틀어.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성천과 성령의 임하심이 4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하는 얘기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받을 때 먼 미래에 오시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리라 정인되리라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이 순서가 굉장히 급하게 이미 사도행전 8장쯤 되니까 사마리아까지 끝났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끝이 났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런 바탕하에 제자들이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이런 생각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도들 대부분이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적인 정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가 인도까지 왔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그 점검 여러 가지를 증거를 대더라고요. 아리랑이 뭐냐? 알이 뭐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랑 이게 아리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동지파축 문설주에 뿌리잖아요. 출애굽기 그 사건 다 얘기하면서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하튼 왔든지 안 왔든지 왜 우리나라까지 왔냐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해외 못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뛰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아닙니다. 언젠가 먼 미래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그런 상황에 받았다니까. 3년의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복음되는 그 바탕하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 다시 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난다. 내가 다시 올 때 그것도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은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가시고 사도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돌아가시고 AD 한 100년쯤 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합니다. 논쟁이 벌어진 요점은 뭐냐면 왜 안 오셨지?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어? 이분 하나님 아닌가? 라고 하는 파와 아니다,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요 두 파가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승리하냐면 성령으로 오셨다. 이것이 이제 답이 되는데요.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세대에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결론하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교회사를 보시면 정말 세계복음을 외쳤고 그것도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된다라고 믿었던, 그렇게 외쳤던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50%가 어디 출신이냐면 학생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학생자원운동. 이 학생자원운동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혀 선교를 못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일어났고 무대의 역량으로 학생자원운동이 이제 SBM이라고 하는 학생자원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20대 초반, 중반 이런 엄청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에 우리 조선 땅에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은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바로 그 파루지아 논쟁 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신학이 그런 결론 내렸는데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틀림없이 그럼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에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삽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속에 사는데 우리 주님은 시간 안에 계시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시간을 현재로 사십니다. 모든 시간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하게 현재로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이 믿음으로 살 것을 원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인간이 간사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복음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빨리 제각기 자기 길로 갑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는 이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부흥 이꼬로 세계복음화래요. 그래놓고 계속 교회 부흥만 하고 있어요.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데. 세계복음화 하려면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자식이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엘리트 이꼬로 세계복음합니다. 해가지고 세계복음을 치면서 결국 자식 잘 되는 엘리트가 세계복음화래요. 실제로 세계복음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거 걸어놓고 사실은 원하는 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계복음화래요. 그래서 돈만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한대요. 이게 맞습니까? 오늘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세계복음화 된다. 그럼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굳이 선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 인생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데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잘하고, 우리 가족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돈 잘 벌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전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 이게 올바릅니다.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가졌던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당연함. 그래서 그 각도로 사도들의 어떤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항상 땅끝을 염려합니다. 두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러니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새로운 시대에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으니까 이 세상 때문에 울고 웃고 아니면 물건 다 쓰고 이런 인생을 넘어서라는 거죠. 외형이 다 지나간다. 새 땅이 임한다. 그걸 위해서 살 것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인생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거였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야고보가 생각할 때. 로마의 치하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모든 게 어려운데 자기 남편 잡혀가고 자기 자녀 잡혀가고 자기 살 길 막막하고 삶이 안 되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고 너무 평범한 삶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놓였을 때 야고보가 위로하는 겁니다. 참아라. 왜 참냐?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것이 기준됐어요. 주의 강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에 이런 삶이 없어요. 예수 이용해서 축복받고 예수 이용해서 복받고 예수 이용해서 자기 잘되고 하는 것에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 저 특별한 신학 사람들만 번영신학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만몬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전부 육신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세상의 분위기에 빠져 있고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으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지 안 올지 기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왜 이런 극심한 일이 벌어지는데 왜 사모하라고 합니까?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라면 굳이 성경이 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수많은 것들이 시간 지나니까 싹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90%, 95% 우리 좋아했던 것들, 우리 근심했던 것들이 시간 지내놓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냥 먼 미래에 임할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보고 살 것을 얘기하고 모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강림이 기준돼서 그것 때문에 참을 것을 기대하고 어쨌든지 그때가 단축하여질 수 있도록 발부둥치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를 단축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먼 미래에 그냥 언젠가 오신다고 얘기하면 우리처럼 사는 게 가장 극단적인 삶이고 가장 헛수고하는 삶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망은 뭐냐면 성도들 해가지고 빨리 이제 축구팀, 족구팀 조직해가지고 새벽마다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토요일 날 날씨 좋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 거. 제가 한 고기 굽거든요. 저기 베네수엘라 가서도 구웠고 콜롬비아 가서도 구웠고 쿠바 가서도 구웠고 우간다 가서도 구웠고 좋아합니다. 예, 그런 거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 좋아하고 막 즐겁게 먹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얼마나 로망입니까? 건강관리하면서. 축구 좋아하고 족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운동하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땀 흘려가면서. 굳이 다른 데 돌아다닐 필요 없이 딱 차고 앉아가지고. 암만 생각해도 저는 여튼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핏값으로 나를 건져내셨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음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는데 저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고작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건지셨을까? 이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 그 폭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유가 겨우 이건가? 이 생각을 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폭탄을 맞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시 허락하거나 아니면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다시 회복시키신 이유가 없습니까? 근데 고작 그게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나마나한 인생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금까지 호흡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기뻐할까요? 주님 다시 오심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다 잠자고 있는데 계속 깨우러 다니고 정말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전 세계 주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이 있으니 제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가서 복음으로 깨우면 그들이 그 나라를 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조직을 높이고 자기 단체를 키우고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부 자기인데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해서 준비해서 뛴다고 하면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입니다. 사람들 앞에 조금 유명해져 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대. 아까 보셨잖아요. 콩고에. 그러니까 막 손 흔드는 모습 보셨잖아요. 정말 환영하고 와서 모임 끝나고 나면서 사진 찍고 오만 사진을 다 찍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영상 꽤나 유명해.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내 말이 좀 영향을 끼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에 복음을 팔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뭐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민족 복음화 된다. 그게 더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민족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된다. 그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복음만 드러나고 복음만 전달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어떤 이 방향성, 이 언약이 전달되고 정말로 전 세계에는 준비된 제자가 있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적인 증거, 사실적인 어떤 전도만 드러난다고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100개국 이상에 연결된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계속 복음이 뻗어갑니다. 우리는 찾아낸 제자들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올리라 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보고체계 아니면 강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먼저 헌신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 같이 갈 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도 그런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누구든지 이용하시라. 저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저렇게 찍잖아요. 다 오픈합니다.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다 올릴 겁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영상 다 드립니다. 교재 다 드립니다. 마음껏 활용하세요. 진짜로 뭘 원하느냐? 우리 부흥을, 아니면 우리 교회 부흥을, 우리 교회 사이즈를, 우리 조직을, 아니면 우리 단체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구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때 그 앞에 뭔가 명함을 갖다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세대에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면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같은 이런 신앙, 야고보 같은 이런 신앙, 베드로 같은 바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비교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니까 교회가 크면 좋겠지만 커도 괜찮고,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괜찮고, 목표가 이게 아니거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 이게 목표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이거 하라. 뭐 오케이. 오히려 크게가 아니라 점점 떨어져서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원하신다. 그래도 오케이.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잘 돼서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된다. 오케이. 근데 우리 자녀가 하는 일이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 그것 또한 오케이. 하나님 경제를 부어주셔서 정말 자유롭게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자유를 주시는 것도 오케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빚진 인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빚쟁이로 산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원하신다. 그래도 오케이. 이렇게 자유롭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세계복음화 하는 걸 기뻐하시면 그것도 오케이. 근데 혹여 하나님께서 몸을 치셔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기뻐하신다. 그것도 오케이요. 저희가 지난달에 중증장애인들 중심으로 사경회를 진행했어요. 중증장애인들 중심으로 온라인 통해 가지고 사경회를 진행했어요. 화면을 켜는데 중증장애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팔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누운 새로운 메시지를 들어요. 중증장애인들 저 집 밖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복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지금 또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그냥 교회 크기? 아니면 응답? 아니면 축복? 뭘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하고 이 복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이라고 외칠 때 한 번도 극단적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당연하지. 신부가 신랑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이게 당연하지. 그럼 우리 살아있을 때 뭐 할 건데요? 연세 드시니까 정말 건강에 관심 많아요. 오래 살려고. 좋은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뭐 할 건데요? 저 길 다니보면 조금만 연세 드신 분들 박수 이리 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또 가지고 나무에 부딪히면서 어쨌든지 건강해 보겠다고. 뭐 건강한 거 좋죠. 좋은데 왜 오래 사실 건데요? 오래 사셔서 뭐 할 건데요? 그냥 나중에 살려고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살려고.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처음에 저한테 감동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CCC 활동을 했었는데 그 유명한 백문일답 하셨어요.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이 장마 때 왜 비가 안 오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민족복음화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문을 쏟아내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처음에 이게 단체로 좀 이상하구나, 세뇌를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외치고 20번 외치고 30번 외치는 중간중간에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매들이 울기 시작하고 형제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때도 전 몰랐어요. 왜 이러지? 왜 이리 울어? 그냥 뭐 모르고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마음에. 그러면서 그 백발이 설정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저리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렇게 복음 전하다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저한테 깊이 들어갔어요. 깊이. 은혜죠. 그것들이 마음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서 뭐 할 건데요? 뭐 하면서 그렇게 사실 겁니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게 마지막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해서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땅끝까지 갈 것인데 너희가 증인이다. 요한복음에 어린 양을 먹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제야 주님 다시 오십니까? 그제 그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사니까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그 우선할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예, 돈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고,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괜찮고,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도 괜찮고 안 끼쳐도 괜찮고, 나를 알아봐줘도 괜찮고 안 알아봐도 괜찮고. 얼마 전에 사경을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그 다니엘 20일 그 기도회 있잖아요. 그 어떤 한 부의 책임자인 것 같아요.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와서 좀 간증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제가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난 뭐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간증할 사람 세우라.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셔야 된다. 안 하셔도, 안 해도 괜찮다. 유명해지는 것이 도움될 때가 있지만 도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려져서 뭐 하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알려줘 본들 그게 뭐 하냔 말이에요. 불편하기만 하지. 예. 진짜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방향이 드러나야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전도 그리고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이 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들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간인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고 뛰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의 어떤 도구를 허락하시는데 이 도구가 목적인 양 그냥 산다고요. 교회 부흥이 목적인 양 삽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입니까? 제가 다녔던 그 모 교회가 제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쫓겨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났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많이 온 힘을 쏟고 결국 그런 결론들이 나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부흥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해야 되냐 말. 교회 존재 이유가 뭔데요? 이걸 놓치면 교회 존재 이유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올인했는데, 정말 목숨 들였는데 주님하고 주님 방향하고 상관이 없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페이런하고 제가 여기 온 이유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중심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복음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 그것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 또 볼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안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좀 깊이 합력할 수 있고 동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정말 준비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준비된 분들이 딴 게 아니라 그냥 들었으니까 우리 밑에 훈련 받으세요. 우리 단체에 들어오세요. 뭐 이런 수준 말고 그냥 복음 자체로 일어나고 같이 연합해서 세계복음하고 지금 우리나라 교단 교파 다 찢어져 있습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여기 교단인 사람 저 교단 교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이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 이것은 재림의 언약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이 말씀 붙들고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중간중간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가 없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주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가 있을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로 예를 들면 특공대가 저기 전투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막 열심히 전투하다가 위기에 빠졌어. 그럼 나라에서 헬기를 보내주든지 어떻게든 보내줘가지고 구출할 거 아닙니까? 근데 특공대가 전쟁을 안 하고 술집에 가지고 이렇게 뭐 깡패들하고 뭐 시비 붙어가지고 뭐 쓰러졌어. 뭐 이렇게 보내주겠습니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내주겠습니까? 징계받으면 뭐 이렇게 징계받아도 쌀 일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정말 매신하고 분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렇게 4년 3도 없는데 삶에 하나님 역사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삐짝삐짝 마르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역사가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자다가 눈물 흘리면서 깨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중간에 한 번씩. 자다가 꿈에서 막 복음 전하고 어떤 날은 제가 보니까 화형당하는 꿈을 제가 꿨어요. 화형당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 제자들이 있고 화형당하는데 마지막 메시지 복음 전하다가 와라 하면 막 전하면서 뭐 우는데 실제로 울다가 제가 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도 울다가 깼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진짜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저를 인정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한도전입니다. 무한도전. 무한도전의 취지가 뭐냐면 원래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평균 이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뭔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명수 뭐 이렇게 평균 이하의 사람 정준하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정영도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뭔가 하는데 이렇게 뭔가 성취하니까 막 그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모든 면에서 평균 이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신학을 배운 것도 저는 평균이라고 변변한 교단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평균 이하입니다. 교회 크지 않습니다. 배운 거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사투리 쓰고요. 지금까지 부자였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평균 이하예요. 평균 이하. 근데 이런 사람이 갔는데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 힘이 아니었다는 걸. 100% 인정합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 받은 자에게 같이 세계복음 하자.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 하자. 당신 나라, 당신 나라, 당신 나라, 당신 책임져.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나온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능력이 아니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우리가 있을 때보다 빠져나올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평균 이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올바른 복음과 방향을 붙들고 나가시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왔을 때 맨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이, 그 목적지가, 그 목표가, 그 결론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가장 중요한 그 타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면수 목사님께서 간증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북한에만 뭐 150번인가 들어가시면서 300억인가 500억 정도를 지원을 하셨고요. 북한에 엄청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역은 그 교회와 그분의 사역의 10분의 1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캐나다에도 몇천 명 될 정도로 계속 선교의 방향 맞추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세 있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때 60대인가 70대인가 모르는데 연세 있는 분들이 오셨대요. 여생을 이제 마무리하셔야 될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선교하는 걸 보고 이 가슴에 불이 거의 불신자였는데 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도전이 된 거예요. 예수 넘어서 일은 넘어서 오신 분이 선교사로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북한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양론을 돌보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듣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가? 그러면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 인생으로 우리 방향 전환해서 그러니까 방황하는 시간만 좀 끝내도 우리는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고시사역을 한참 할 때 그 고시를 패스한 이제 변호사님이 고시생들 와가지고 고시생들한테 식사 대접을 해주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고시생들한테 이렇게 팁을 주면서 야, 이 책 저 책 보지 마라. 이렇게 이게 더 최신이고 저게 이 책 저 책 보지 마. 있는 책 그냥 쭉 한 권 파. 고시 공부 그 중요한 시간에 방황만 안 하면 합격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신앙생활도 방황 안 하면 성공합니다.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방향을 결정하고 방황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합천 지역에 틀림없이 계획이 있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부르셨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은 저 거제의 큰 교회에 집회하는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갑자기 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데 또 이제 해외도 제가 가야 되고 뭐 이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 장한래 선교사님이 제안을 해주셨을 때 제가 두말 않고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다 드려서 순종했습니다. 이 타임에 이제 원래 계획은 제가 6월 달부터 이제 미국 스케줄인데요. 이번에 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국에서도 또 돌봐야 될 교회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어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식적인 첫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집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번에 허락되어진 이 내용을 여러분 걸로 소화하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좋은 정보 하나 얻고 좋은 지식 하나 얻고를 하고 거쳐진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저는 정인으로 온 겁니다. 정인으로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보여드렸고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고 탁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흉내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를 뭐 그냥 분위기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탁월하지 않고 평균 이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무던히 그 길을 갈 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주역으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